네,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대금산조, 대금 제가 좋아하는데요. 네, 대금이 그 피리 중에 제일 큰 거죠. 이 많은 거. 네, 기대하겠습니다. 저도 참가는 하고 싶은데요. 네. 자, 오늘은 제가 2월 달부터 진행했던 신약 교회 이해라는 책에서부터 딴 설교 말씀들 쭉 한 몇 개월 했죠. 한 달에 제가 2번, 3번 설교하니까 몇 달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내용을 쭉 하나의 PPT에 요약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복습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어,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모두 다 안다라고 생각하고 늘상 참여하고 계시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부분도 있지만 또 어떤 부분은 모르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또 지나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컨대 우리가 그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것을 느끼는 때가 언제일까요? 처음으로 살다가 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있어. 내가 이 나라 사람이 맞아. 뭐 이런 거를 느끼는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애국가 부를 때, 해외에 갔을 때, 그렇죠. 남자들 군대 갔을 때 싫긴 하지만 나라 지키러 가는 거잖아요. 네, 정말 그렇습니다. 저기 GOP라고 이렇게 우리나라 그 휴전선 올라가서 밤에 남쪽에서는 가요가 울려 퍼지고 북쪽에서는 다른 뭐가 울려 퍼지는 그 정말 묘한 광경이 있거든요. 또 해외 나갔을 때 여권을 가지고 나갔을 때 또 문자가 와서 뭐 문제가 있을 때는 이렇게 대사관으로 어디로 연락 주십시오 막 이런 게 날라올 때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구나 이런 걸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어, 전쟁 났을 때 나면 안 되는데요. 정말 21세기에 진짜 상상도 못할 엄청난 전쟁이 지금 아직도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예. 어, 사실 나라가 나에게 해주는 게 뭐가 있냐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면서 살기가 쉽습니다만은 나이가 들고 철이 들고 나면 이렇게 나라가 지켜지고 있고 유지되고 있다라는 것이 사실 굉장한 혜택인 것이죠. 어,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례받고 교회의 일원이 되고 나서 뭐 대단히 특별하다라는 것을 늘상 느끼고 살지는 않았을 거예요. 당연히 있는 거잖아요. 예배도 내가 좋아서 가고 열심히도 가고 그러는 사이에 시간이 흘러서 많은 우여곡절을 겪다 보니까 교회란 무엇인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과연 어떤 교회가 성경 말씀에 비추어 가장 적합한 교회일까? 내가 다니는 이 교회는 그러한 교회가 맞는 걸까?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마치 대한민국이 내가 정말 좋아하는 내 나라가 맞는 거야? 에, 국적 확 바꿔버려? 뭐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먹고 살기 힘들어서 바꾸든 나라가 싫어서 바꾸건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정체성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의 정체성과 교회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오랜 기간 목회를 해왔지만 찬찬히 이 설교 말씀들을 준비하고 또 진행하고 또 묵상하고 저는 교회라는 단어 또 교회라는 자체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굉장히 어려웠어요. 교회는 이래라고 한마디로 말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 그런데 이 시간을 통해서 저는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구나라는 것을 많이 배우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교회가 앞으로 어떤 교회가 되면 좋을까라는 기대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쭉 그동안 봤던 것들
지난 몇 개월 동안 했던 것들 한번 리뷰를 간략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교회의 의미에 대해서 했었는데요. 교회라는 단어의 어원과 뜻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까마득 내지는 아득한 추억이시겠지만 아무튼 그래서 첫 장은 제가 PPT를 그대로 갖고 왔어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 이제 많이 좀 익숙해지셨죠? 예, 이런 단어가 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모임을 이야기한 것이다. 그런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뜻으로도 사용이 된다. 헬라어에서는 그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모임이라는 단어로도 사용된 적이 있었다.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교회를 뜻하는 헬라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70인역에 이미 쓰이고 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70인역 성경 이제 여러분 다 아시죠? 제가 하도 많이 떠들어가지고 70인역 모르는 분 없죠? 네. 네. 구약 성경의 그리스어 버전이라는 책입니다. 영어로 셉투아진트라고 부르는데 70인이 번역해서 만든 책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 자체가 그래서 70인역이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거기에 이미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쓰였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시작한 종교적 모임을 교회라고 부르는 것은 구약에서부터 이어지는 개념일 수 있었다. 그 단어는 새로운 단어가 아니다. 이런 뜻이죠. 네, 구약에서 여러 의미로 사용된 단어가 에클레시아라는 것으로 번역이 돼 있었다라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시나고기라는 게 나오잖아요. 회당. 시나고게는 회당입니다. 회당. 신약 시대 회당인데요. 여러분 혹시 그 성경 말씀을 더 깊게 공부하시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면 유대인들의 회당에 대한 공부도 좀 해보시는 게 좋아요. 네,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신약 시대에 회당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회당은 성전이 없어진 뒤에 생겨났는데 신약 시대에 와서는 성전이 재건이 되고 성전이 펑션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당들이 마을마다 세워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회당이라는 시스템이 구약 시대에 없던 것이 신약 시대에는 아주 제도화된 개념으로 교육 장소라든가 모임 장소라든가 여러 가지 성경을 공부하는 장소로도 사용되었었다. 그래서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 회당, 시나고게 라는 단어가 구약에서 또 쓰였었다라는 것이죠. 번역된 70인역에서. 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태복음 16장에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 물론 예수님이 헬라어로 말씀하시진 않았겠죠. 마태복음이 헬라어로 기록됐기 때문에 이렇게 마태복음 16장에는 교회라는 단어가 미리 나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람어로 말씀하셨겠죠. 네. 자,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운 것이며 그 외에는 없다. 우리가 교회라는 단어를 말하는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예수님으로 끝나야 된다. 이런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특정 지역의 회중을 의미한다. 교회는 목적을 가지고 모였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의미, 교회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 나오는 단어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로 표현되었다. 그리고 특정 지역의 회중을 뜻했다. 교회는 목적, 함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인 무리였다라는 것이 첫 번째 시간의 클래스였습니다. 두 번째는 공동체로서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공동체로서 교회의 본질은 구약에서부터 따와서 쭉 여러 가지를 이야기했죠. 첫 번째는 영적인 출애굽 공동체다. 출애굽이 뭐예요? 이집트에서 노예살이 하던 사람들이 약속의 땅을 향해서 자유를 찾아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어떤 의미에서는 과거의 어둠에서 죄 속에서 노예처럼 살다가 회개하고 빛 가운데로 영적인 자유를 찾아서 하나님의 예배에서 나온다. 이런 관점에서는 영적인 출애굽 공동체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두 번째, 거룩한 공동체이다. 우리가 모여서 뭐 하는 곳입니까? 함께 모여서 사교를 위해서 모였다. 이렇게 할 수 없죠.
영업을 위해서 모였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관계를 위해서 모였다 맞는 말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아이덴티티 중에 하나, 정체성 중에 하나는 거룩한 공동체다. 하나님이 여러 번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교회에 모이고자 하는 사람들이 저 문을 들어서는 순간에 거룩해지려고 하셔야지 돼요. 그냥 밖에서 살던 대로 그대로 와서 밖에서 사시는 게 바뀌어야지 되죠. 죄송합니다. 좀 덜 바뀐 게 있을 때 들어오실 때 그래도 한 번 더 먼지를 털고 들어오셔야지 돼요. 네. 제가 예전에 장교로 근무할 때 정말 하루 일과가 너무 힘들어서 아침에 출근 한 7시 반에 하니까요. 7시 반부터 주중 예배 올 때까지 한 밤에 제가 도착하면 예배가 거의 끝나갔거든요. 밤 9시쯤 됐어요. 그럼 그때까지 넌스톱으로 일하다가 전철 타고 막 예배당에 딱 들어가려면 얼굴이 너무 힘든 거예요. 피로에 쩔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예배당 들어가기 전에 꼭 화장실에 들러서 거울을 한번 보고 해피페이스를 한번 하고 그러고 들어갔어요. 물론 거룩한 거하고 좀 다르지만 시커멓게 하루 종일 쩔은 얼굴을 형제자매들에게 보여주기가 미안하잖아요. 그랬던 기억도 납니다. 그래서 예배당 들어오실 때 거룩한 마음과 영성을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네, 또 우리는 함께 예배드리기 위해 모인 공동체이다. 이제 공동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죠. 네, 형제 공동체이다. 우리는 브라더후드라. 예수님으로부터 배운 형제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브라더후드. 너무 멋진 단어 아닙니까? 네, 우리는 피부색이라든가 가진 소유라든가 또는 뭐 크고 작음이라든가 아무튼 뭘로도 서로를 구분하지 않아요. 그냥 형제라는 이유 하나로 서로를 따뜻하게 맞아주고 형제라는 이유로 신뢰해주고 하는 그런 것이죠. 네, 형제 공동체 너무 좋습니다. 사랑 공동체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으로 모인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예요. 이거 너무 좋지 않아요? 네, 좋습니다. 일치 공동체다. 일치. 사람들 되게 좋아하는 그 유니티를 번역하면 일치입니다. 네, 일치 공동체이다. 무엇으로 일치가 될까요? 복음으로, 예수님으로. 우리의 성격으로? 아니요. 네. 우리의 취향으로요? 아니요. 우리의 감정으로요? 아니요. 네. 일치 공동체인데 그 공동체가 서로가 하나가 되는 것은 오로지 말씀이 가르쳐 준 것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지 다른 것으로 하나가 되기를 강요한다면 위험합니다. 네. 그것이 좋은 바운더리이겠죠. 7번째, 떡을 떼는 공동체다. 우리 밥 같이 많이 먹잖아요. 떡을 떼는 공동체에다 성만찬을 나누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함께, 예수님의 살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다. 최고의 공동체입니다. 네. 8번째, 종말론적 공동체이다. 좀 무서운 단어지만 종말론적 공동체이다라는 것은 그냥 종교적인 단어입니다. 마지막 날을 기다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게 종말이잖아요. 마지막이잖아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오신다면 나는 그분을 떳떳이 맞이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신앙 속에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죠. 자, 그래서 이처럼 한 8가지의 다양한 의미의 공동체에 대한 것들을 말씀을 같이 나누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공동체라는 단어인데요. 요즘 공동체라는 단어는 어디서나 다 써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보면 여러 공동체들이 있지 않아요? 네. 자, 우리가 교회로 모일 때 이곳은 공동체임이 분명한데요. 그 목적과 성격이 우리가 정한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저와 여러분이 내가 내키는 대로 이 공동체를 정의한 게 아니에요. 이 공동체에 대한 정의는 성경 말씀 안에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공동체의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맥상통하는지를 생각하실 수 있어야지 돼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수십 년 동안 성경 말씀을 공부하면서 이거는 이겁니다라고 단정적으로 말한 적이 많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 성경의 다른 부분을 열다가 보면 그게 아닌 것처럼 말해놓은 게 나올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쓸어 담아야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뭔가 하나를 자신 있게 말하려면 내가 생각하는 이것이 과연 성경의 흐름에서 말하는 교회의 모습과 일맥상통하는지를 깊게 고민하셔야지 돼요. 그러지 않으면 막 주장하시면 위험해요. 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신당부를 드리고 싶어요. 공동체가 보호될 수 있는 방법은 성경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들이 아닌 말씀에서 허락하는 것으로 우리가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일은 정말 좋은 일이지만 공동체를 해치는 사람이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고민 해보셨어요? 나는 성경 공부를 해가지고 이 사람이 세례받고 제자가 되면 너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누구도 너무 우리 환영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들어온 사람이 공동체를 해치면 그런 일 많았어요? 누가 어떻게 그걸 막죠? 그걸 누가 책임지죠? 네,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몇 번의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그리고 그럴 때마다 공동체는 흔들려요. 상처를 입고 실망하게 되고 예배의 거룩함이 지켜지지 않게 되고 형제가 지켜지지 않게 되고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뒤흔들리게 되고 일치가 깨어지게 되죠. 정말 많은 사람들을 세려주면서 저는 그 고민을 솔직하게 하지 않았어요. 한 사람 더 구원하는 게 바빴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켜지지 못한 때도 있었다. 이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하지만 복음을 전하면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정말 이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사람인지도 고민해야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네. 그래서 교회가 마냥 커지는 것만이 좋은 일은 아니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여전히 복음이 더 강력하게 퍼져나가기를 원하지만 공동체의 생명력과 정체성이 지켜지면서 갈 수 있어야지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준비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복을 부어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공동체로서의 교회 모습에 대해서 저는 더 많은 분들이 함께 깊게 고민하고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일은 결코 쉽지 않아요. 여기에 가정을 꾸리신 분들이 많은데요. 부부가 처음 만나갖고 좋을 것 같지만 살다 보면 어려움이 있죠. 애가 태어났어요. 하나가 태어났어요. 막 그래도 정신없어요. 둘이 태어났어요. 더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셋은 절대 안 돼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어떤 집은 셋도 태어났어요. 더 어려워요. 애들이 컸어요. 잘 크면 다행인데 잘 안 크면 어떻게 돼요? 4-5명도 가족 공동체잖아요. 혈연이잖아요. 거기는 최고의 공동체죠. 근데 그 최고의 공동체가 공동체 구성원 모두에게 유익을 주는 공동체가 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라고요. 공감하십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사회의 많은 문제는 깨어진 가정에서 온다고 봐도 되지 않을까요? 나라가 망하는 건 가정이 붕괴되면 언젠가 나라가 망한다잖아요. 그렇죠?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모든 나라들은 가정을 건강하기 위해서 고민을 많이 해요. 정치인들이. 그런데 4명, 5명이 아니고 10명, 20명, 50명, 100명이 모인 공동체를 여러분 작게 생각하시나요? 50명이 모이면 작은 줄 아세요?
저는 그런 과오를 범하는 경우를 봤습니다. 1명, 2명에서 시작해서 50명 되는 교회가 생겨나는 수고를 안 해본 사람이면 50명 우습게 생각할 거예요. 에이, 50명.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30명은 작은 건가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부부가 둘이서 기도하고 미션팀 시작했고 30명 만들어 보세요. 만들어지나. 근데 왜 어떤 사람들은 30명인 교회가 작다고 생각해요? 공동체로서 30명이건 50명이건 절대 작은 규모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러한 교회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해서 교회다운 교회로 펑션하는 일은, 기능하는 것은 훨씬 더 어려운 일이에요. 100명이 모이면요? 200명이 모이면요? 300명이 모이면요? 세상적인 눈으로 교회를 바라보기를 우리는 멈춰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제대로 된 신앙 공동체가 있다는 것은, 그것이 유지되고 심지어는 성장하고 발전한다는 건 기적적인 것이죠. 네. 그래서 저는 예배를 더 소중하게 여기고 모임을 더 감사해야 하고 그 안에 축복이 있는 공동체로서 우리 잠실의 형제자매들이 더 성장하고 축복을 받아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교회를 비유로 표현할 때요. 네. 뭐 하나 빠졌네. 네. 비유로 표현을 하는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다 맞는 말이죠. 성경 말씀이 이야기한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각각의 포인트를 가지고 또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펑션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서로 상호 작용을 해야 되는지. 예. 회사처럼 해서 안 되고요. 군대처럼 하면 더더욱 안 되고요. 어떻습니까? 다단계처럼 하면 나빠요. 예. 그죠? 예. 동호회처럼 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가족다워야 됩니다. 그래서 패밀리 빌딩, 가족을 잘 세워야 돼요. 가족을 잘 세우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죠? 결혼하신 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족을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잘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가족을 확장하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그 축복과 그 열매를 여러분이 누리시게 될 거예요. 육적인 가족 잘 빌딩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영적인 하나님의 가족, 이만한 축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축복이 있는 곳이고요. 그 축복을 잘 받으시고 그 축복을 서로에게 나누시면 돼요. 그런 가족은 모이면 좋은 가족인 것이죠. 하지만 그 교회가 자기의 뜻을 펼치는 장을 만드는 곳으로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언젠간 뽑아내실 겁니다. 고통스럽겠지만. 그런 분들도 저는 많이 봤어요. 몰랐어요. 무지했기 때문에. 그냥 세례만 주면 그냥 형제가 되는 줄 알았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되는 겁니다. 서로 가족처럼 대해야 되겠죠. 네. 반복했고요. 자, 네 번째, 교회 조직과 직분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조직이라는 것은 뭐 다른 의미에서의 조직이 아니고요. 어떤 구조적으로 된 것이냐? 교회의 모든 기초는 예수님이다. 그다음 그 교회 안의 역할들은 은사에 따라 직분을 가지는 것이다. 은사에, 하나님이 은혜의 선물로 주신 것을 가지고 교회 내에서 서로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다. 거기에 맞게 봉사하면 아름다운 것이죠. 우리 각자가 그 선물이 다르다는 것을 이제는 많이 느끼죠? 지난 몇 년간 이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많이 했거든요. 성령과 은사에 대한 것들. 그래서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비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남의 은사를 부러워하지 마세요. 부러워하실 필요 없어요. 그 사람은 그 은사 때문에 고생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은사 가진 사람이 그것을 잘 쓸 수 있게 하고
나는 내가 받은 은사로 기여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같이 모였을 때 부족함이 없는 곳이 교회가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장로라든가 복음 전도자, 저는 설명을 레슨 속에서는 이 두 역할에 대한 것만 설명을 했습니다. 아주 중요하기도 하고 장로는 아직 여러분들이 우리 서울교회에서 기능하는 부분을 못 보셨기 때문에 좀 아쉽기는 하지만 복음 전도자들은 많이 보셨잖아요. 여러 사람 봤죠. 네, 그래서 과연 어떤 사람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 전도자인가, 장로인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교회가 알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좀 길게 설명을 드렸었고요. 섬기는 사람은 섬기는 것으로, 권면하는 사람은 권면하는 것으로, 자선을 베푸는 사람은 자선을 베푸는 것으로 서로를 섬기는 곳이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과 3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에 따라 한다면 서로가 질투할 필요도 없고 경쟁할 필요도 없고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져가는, 교회가 세워져가는 그러한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다음 예배에 관한 것입니다. 자, 참되게 드리는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그리고 성경을 통틀어서 예배에 장애가 되는 사건들에 대한 것들을 구약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고요. 세 번째는 아름다운 지체들이 드리는 예배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4절, 25절 말씀. 그러나 아름다운 지체들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몸을 골고루 짜 맞추셔서 모자라는 지체에게 더 풍성한 명예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몸에 분열이 생기지 않게 하시고 지체들이 서로 같이 걱정하게 하셨습니다. 각각의 은사에 맞게 기능한다면 서로가 무엇이 더 귀하고 무엇이 귀하지 않다라는 세상적인 사고가 교회에 들어오면 안 됩니다. 신약 성경 말씀들은 그와 같은 세상적인 판단들이 교회에 들어오면 안 된다라는 것을 강하게 가르치고 있죠. 특별히 야고보서에서, 그죠? 예. 멋지고 비싼 옷을 입은 사람은 좋은 데 앉으십시오. 그렇지 않아서 넌 저 뒤로 있든지 나가. 이러지 말라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누구든 주님 앞으로 나오고자 한다면 환영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모든 지체는 아름다워요. 그 아름다움을 가로막는 것은 우리의 세상의 경험에서 왔던 잘못된 판단과 세상적인 가치 때문이지 교회 때문은 아닐 겁니다. 여기서 제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뜻하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모인 그리스도의 몸이자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그러지 말아야지 되겠죠. 그래서 세상적인 것들을 가지고 들어와서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 제가 가장 제자가 되고서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제가 세상에서 가지고 살았던 많은 기준들, 가치들, 판단 이런 것들을 버리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세상에서는 사귀지 않았을 친구도 많이 사귀게 됐고요. 세상에 있었다면 가까이 가지 않았을 사람들도 많이 가까워지게 됐습니다. 거기에는 국적도 상관없었고요. 제가 일본에 가서 6년 있었잖아요. 제가 일본 사람을 좋아했겠습니까? 대한민국의 주적은 북한이 맞고요. 잠재적 적국은 일본과 러시아가 맞습니다. 중국에 대해서는 그 당시 신경도 안 썼지만 굳이 중국, 러시아, 일본 중에 세 나라 중에 누가 제일 싫냐 그러면은 여러분 어딜 꼽으시겠어요? 그냥 내추럴하게 그냥 일본이 꼽히잖아요. 근데 제가 어떻게 일본에 가서 그렇게 열심히 잘할 수 있었겠어요? 정말 솔직한 고백인데요. 일본어 공부를 하는데 공부가 잘 안 됐어요. 세례받기 전입니다. 제자 되기 전에. 어학 공부는 전 좋아하고 잘했는데 일본어는 정말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제자가 되고 나서 마음을 바꿨어요. 일본 사람들도 복음을 들어야 된다. 일본에도 제자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이 바뀐 거예요. 그랬더니 일본어가 너무 잘 돼요. 그런 가치들이 사라지게 됐죠. 어떤 사람 만나지 마라. 이러이런 사람은 저렇다. 그러한 세상에서 우리 많이 갖고 살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에서 벗어나서 복음 하나로 누구든 만나고 누구와도 친해지고, 그래서 정말 그런 세상적인 구분이 우리를 갈라놓지 않을 수 있는 아름다운 지체들이 드리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 사명, 여섯 번째, 교회 사명은 전도. 아멘. 너무 잘하니까 설명 안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성장. 이건 좀 어려워요. 세 번째, 구제. 이것도 조금 어렵습니다. 네. 자, 그래서 제가 그때 설교 때 전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성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구제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하고 넘어갔어요. 네. 자, 성장에 대해서 한 번 더 강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로 14절 말씀.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이상 더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간교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된다는 이 말씀. 그렇죠? 여러분이 어떠한 형편에 있고 어떠한 배경과 취향과 장점과 단점과 재능과 무재능의 사이에 있건 간에 모두가 똑같이 추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성장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 그리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건 싸울 일 없죠. 하나님 믿는데 싸워요? 예수님 믿는데 뭐 갖고 싸우죠? 이건 싸울 일 없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일인데. 그렇죠? 내가 예수님을 믿는 만큼 여러분의 믿음이 뺏기는 거 아니잖아요. 경쟁하지 않아도 되죠. 두 번째,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 이것도 경쟁해야 되나요? 누가 더 많이 알면 다른 사람은 더 알 수 없는 한정된 자원인가요? 무한한 자원입니다. 네.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비밀이라 그랬어요. 그게 궁금해야 됩니다. 돈 버는 일도 좋지만, 취미생활하는 것도 좋지만 예수님이 궁금해야 제자가 맞아요. 나 알아. 요 이야기는 초등학생들이 자주 하는 이야기예요. 뭐 이야기를 하려면 나 알아. 우리 애들도 그랬었거든요. 뭐 알기 시작하면 막 되게 신나나 봐요. 막 다 아는 것처럼 말해요. 알기는 무슨. 갈 길이 멀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알고 싶어서 이렇게 공부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그거 나누면 누가 뭐라 그럽니까? 그거 갖고 경쟁할 일 없잖아요. 누군가가 더 고생해서 찾아내주면 고마운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자기 이름을 어디다가 올릴 정도의 일이 아닌다면. 제가 고고학을 공부하면서 지금 고고학에는 다양한 그 사람들과 세력들이 고고학을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는 비기독교인들도 있어요. 비종교인. 그 중에는 유대인도 있어요. 그 중에는 카톨릭교도도 있어요. 그 중에는 이슬람교도도 있습니다. 그 중에는 기독교인도 있어요. 그 중에는 무종교인도 있어요. 그런데 누가 하건 발굴되면 기뻐하는 거예요. 왜요? 너무나 어려우니까요. 현재까지 발굴되어진 내용이 성경 전체의 5%도 되지 않는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서 고고학이 1800년대 말부터 영국과 그 서구 열강의 국가들로부터 시작해서 100년이 넘은 역사를 갖고 있어요. 기술도 엄청 발달했잖아요. 그런데 아직 95%는 확인되지 않았다고요. 우리 죽기 전까지 다 발굴 못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고고학자라면 내 이름을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정한 고고학자라면 그게 좀 찾아졌으면 좋겠다. 이게 더 있지 않아요? 그 박수 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면 진정한 고고학자라고 할 수 없겠죠. 자기 이름을 위해서 고고학을 빌리는 사람이라면 남의 발견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방해할 수도 있을 겁니다. 가끔 그런 일 생기잖아요. 고고학자 중에 유적 위조해가지고 일본에서도 난리 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일이 저는 그와 같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을 다 알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을 나눌 때마다 박수치는 시간이 언젠지 아세요? 성찬 쉐어링 할 때예요. 질투 안 하시죠? 누군가가 자신의 삶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발견했다 다 박수 쳐주잖아요. 그래서 하나가 되는 비결은 여기에 있습니다. 믿는 일에 하나 되면 되고요. 두 번째, 아는 일에 하나가 되면 되는 거예요. 자, 다음으로 중요한 거, 구제에 대해서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성장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니 그리고 진짜 이건 진짜 중요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저희 아버지가 이제 저보다 30살이 많으시거든요. 제가 올해 56이니까 아버지는 86 되시고 조만간에 구순이 되시겠죠. 제 나이가 되니까 앞으로 더 좋아질 거가 많지 않아요. 건강 어때요? 앞으로 더 좋아질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체력. 이건 좀 아파요. 체력 더 좋아질 수 있을까요? 제가 작년에 턱걸이 100개 하려고 그러다가 100개를 한꺼번에 하는 건 아니에요. 10개씩 10번, 뭐 5개씩 20번 하는 겁니다. 60개까지 했었습니다. 근데 그걸 하니까 팔 관절이 아프기 시작했어요. 이거 도전하지 말아야 되는구나. 내려놨습니다. 뭐가 더 좋아질 수 있지? 학위를 하나 더 딸까? 학위는 왜 따요? 취직하려고 따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자기의 뭔가를 높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제가 뭐 지금 어디 취직할 겁니까? 앞으로 제가 더 나아질 게 별로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키도 작아질 거고요. 건강도 나빠질 거고요. 할 수 있는 일도 시간이 지날수록 줄어들 거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수입도 줄어들 거고요. 우울하지 않나요? 이제는 더 성취하고 더 성장할 수 있는 시기를 지나갔구나. 여기 젊은 친구들 많은데 여러분들은 많이 남았어요. 아멘. 의주도 그렇고 이하나도 그렇고, alright? 즐거운 인생이죠. 근데 머지않아 아빠처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계속 성장할 수 있잖아요. 우리의 영성은 날마다 새로워진다 그랬잖아요. 그게 격려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안 하면 여러분의 믿음의 인생을 허비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날마다 새로워지고 만날 때마다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사람들이 됩시다. 그래서 그걸로 우리 하나 되면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예요. 그죠? 식성에서 하나 되지 말고, 취향에서 하나 되지 말고, 감정에서 하나 되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일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에 하나 되는 교회. 아멘. 구제입니다. 세 번째. 마태복음 14장 14절,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 예수께서 배에서 내려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 가운데서 앓는 사람들을 고쳐주셨다. 야고보서 1장 27절.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경건은 고난을 겪고 있는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아보아 주며 자기를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보시고 불쌍하게 여기셨고요. 먹이셨고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다른 누군가를 도와주고 심지어는 먹여주는 일이 있다면 정말 복받는 일인 겁니다. 네. 구제라는 것이 꼭 정말 불행한 사람을 돕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조금 뭔가 힘들어 보이는 형제에게, 조금 삶에서 지쳐있는 자매에게 격려 한마디를 건네고 메시지를 하나 보내고 기도를 해주는, 그건 구제 아니겠습니까? 네. 서로를 불쌍히 여길 줄 아는 마음, 구제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로 3절 말씀. 서로 사랑하기를 계속하십시오. 마지막 구절입니다. 서로 사랑하기를 계속하십시오. 나그네를 대접하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어떤 이들은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들을 대접하였습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되 여러분도 함께 갇혀있는 심정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도 몸이 있는 사람이니 학대받는 사람들을 생각해 주십시오. 자, 서로 사랑한다라는 것, 서로 대접하는 일, 그리고 본인들보다는 좀 어려운 처지에 있는 믿음의 형제나 자매가 있다면 그들을 배려하는 일.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된 것처럼 착각하지 맙시다. 남을 돕는 일은요, 내가 잘나거나 의로워서 돕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면 당연한 겁니다. 어디다 티낼 일도 아니고요. 누군가한테 인정받을 일도 아닌 것이죠. 그래서 저는 송정우 형제가 호프 사무국장으로 일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요. 생전 티 안 내죠? 정우 형제 티 내는 거 보셨어요? 두 번째, 입이 무거워요. 그래서 함부로 다른 사람 말을 입에 올린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남을 섬기고 봉사하다 보면요, 가장 치사한 부분이 보여요. 제가 정우 형제가 처음 일할 때 부탁을 했습니다. 1원을 내건 10원을 내건 판단하지 말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당신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100원 내고 되게 행색하려고 그래. 행세하려고 그래. 어떤 사람은 100만 원 내고 가만히 있어. 그럼 여러분이 사람이라면 100원 내고 행세하려는 사람 좀 믿게 보이지 않아요? 교회에서 봉사하다가 신앙 잃어버린 사람들 많아요, 우리 가운데. 이건 현실이에요. 왜요? 자꾸 그런 사람들을 보게 돼요. 그리고 마음이 다쳐요. 상처가 생겨요. 불신도 생겨요. 믿음을 잃어버린다고요. 고맙게도 정우 형제가 그 일을 참 잘해줬습니다. 지금도 묵묵히 하고 있죠. 정우 형제뿐만 아니라 많은 형제자매들이 이름이 나오지 않았지만 정말 조용히 봉사하시고 헌신해 주신 분들이 많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중에는 떠들다가 남을 비난하신 분들도 생겨났어요. 예. 부끄러운 일이지만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해외 호프 본부에다가 호프 월드와이드 코리아가 문제가 있다고 하도 떠드는 바람에 거기서 연락이 왔어요. 무슨 일이 있냐고. 마치 우리가 법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단체인 것처럼 말을 한 거예요. 부끄러운 일이죠.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기 위한 정책이 계속 변경되었고 설명했거든요. 코로나 기간에 총회하는 방식에 대해서 서울시 시청의 담당자와 조율이 되지 않았어요. 총회를 거쳐서 정관을 변경해야지만 단체로 받아들여 주는데 몇 명 이상 모이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줌으로 해도 되느냐, 유튜브로 해도 되느냐, 별의별 걸 다 물어봤는데 담당관이 공무원이잖아요.
리스크를 지기 싫으신 거예요. 그래서 진행이 안 됐어요. 그걸 가지고 마치 법적 하자가 있는 잘못된 단체임을 속여온 것처럼 비난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만약 이 설교 들으신다면 저는 회개하시길 바라요. 정말 많은 형제자매들의 봉사의 바탕 위에 묵묵히 지금도 섬기고 봉사하는 단체가 호폴드와이드 코리아입니다. 제가 이사장으로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오히려 저는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목회자이면서 어쩔 수 없어서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이사장을 맡았어요. 그래서 봉사하면서 왔기 때문에 교회에 호프를 위해서 좀 더 희생하십시오라는 말을 잘 못했어요. 자기가 이사장이라서 그러나? 이럴까 봐. 그런데 돌아보니까 그게 참 잘못된 실수였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구제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일은 모든 제자가 반드시 어떠한 모양으로든 해야 할 일이라고 믿습니다. 꼭 보이지 않는 일이라 하더라도 다양하게 있을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불쌍한 사람 아니니까 여기에 지금 특히 예배당에 계신 여러분 모두는 제가 보기에 사지가 멀쩡하고 정신도 멀쩡하고 영적으로도 멀쩡하시고 충분히 남에게 뭔가를 기여하실 수 있는 여력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그렇다면 기꺼이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그렇게 합시다. 아멘. 그래서 교회의 사명에서 전도하는 일, 성장하는 일, 구제하는 일에서 뛰어난 교회가 될 수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언과 성취에 대한 것들도 말씀을 드렸었고요. 자, 이게 마지막입니다. 아이고. 네. 요한복음 14장 5절 6절 말씀. 도마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도마의 이 말씀이 제 마음에 참 많이 와닿습니다. 때로는 답답하지요. 예수님이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그랬더니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종종 도대체 어디로 가란 말씀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뭐 이런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네, 물론 저는 지금 어디로 가는지를 좀 보고 있어요. 못 보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또 궁금한 것들도 많이 있어요. 주님, 우리가 어떠한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십니까? 네. 더 나은 길도 있었는데 왜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 길로 인도하셨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부족 때문입니까? 우리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주실 또 다른 축복 때문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입니다. 우리 교회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아니고요. 목사가 길도 진리도 생명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목사를 통해서 위로받으시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굉장히 위험해요. 왜요?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을 생각이 없거든요. 그런 제가 여러분을 위로하고 여러분의 죄를 사해 줄 것처럼 굴면 사입이 교주가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 위로받기를 바랍니다. 저를 통해서 교회의 길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저는 복음 안에서 여러분을 섬기는 사람일 뿐입니다. 여러분과 똑같은 형제일 뿐입니다. 그래서 종종 괴롭고 어려워요. 하지만 제가 최근 몇 년 사이에 결정한 일이 있습니다. 척하지는 않기로 했어요. 워낙도 잘 그러지 않지만 이런 건 있었어요. 내가 목사니까 목사답게는 해야지.
좀 더 솔직해지기로 했습니다. 정말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기로 결정했어요. 정말 그런 건 그렇다라고 말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아니라고 했는데 그게 긴 거면 나중에 미안하다고 사과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맞다고 했는데 틀렸으면 사과할 겁니다. 하지만 그래야 할 것 같아서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고요. 제가 줄 수 없는 위로와 확신을 주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길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존재들이지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릇된 환상이 교회를 원망하게 만듭니다. 그릇된 환상이 지도자를 원망하게 만듭니다. 그릇된 환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릇된 환상이 이미 받은 축복을 축복이 아닌 것처럼 여기게 만들죠. 그것은 전형적인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받은 축복이 많습니다. 그 축복을 먼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대한 감사가 먼저 넘쳐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일과 아는 일로 우리가 함께 서로 격려한다면 이 말 한 구절,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긴 시간을 이 한 책을 가지고 같이 공부했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다라는 느낌을 저는 받습니다. 하지만 그 길을 우리가 함께 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치면서 제가 기도 부탁을 좀 받았어요. 분당교회 우리 유민선 형제 부인 신은영 자매 작년쯤이었죠. 의식을 잃고 쓰러진 채로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 주가 고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 부탁을 좀 받았습니다. 두 자녀가 있는데 아들은 시안이, 딸은 시우입니다. 함께 예배를 마치면서 제가 같이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